3월 20일 사순 제3주일. 오늘 전래.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 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분기도.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초대. 주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있는 나다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겠다고 하신다. 바오로 사도는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며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드신다. 제1독서.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 무새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중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루카복음 12장에서 시작된 군중과 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와 연결되어 절정을 이룹니다. 특별히 깨어 기다리라는 종말론적 위기에 대한 경고는 화회와 회개에 대한 촉구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회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행한 빌라도의 잔혹한 행위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일부 갈릴레아 사람들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레아 사람들이 갈릴레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 참혹한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에 있던 탑 아래 깔려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 갑작스럽게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극적 사건을 통하여 아직 살아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에 갑작스럽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로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아멘.